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들이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날만큼은 교파와 교단 상관하지 말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성찬을 통하여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하나의 성찬을 통하여 하나됨의 의미를 새겨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찬하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쪼개지고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이 겪는 아픔이 내게도 아픔으로 여러분 다가오시는지요?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그 다음에 아픔도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한 몸, 하나의 공동체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찬의 자리에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강하냐 약하냐 이런 구분도 없고요. 부하냐 가난한 자의 구분도 없습니다. 하물며 더 선택을 받았느냐 선택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러한 구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 앞에 놓여져 있는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눔으로 우리 안에 갈라져 있는 마음, 허물지 못하고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 되는 시간, 하나됨의 의미를 성찬을 통하여 회복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딱 두 단어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더불어라는 단어고요. 이 더불어와 유사어인 함께라는 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혼자가 아닌 여럿이 같이 한다는 그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이 더 낫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냥 평범한 스토리예요. 그냥 읽으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혼자보다 함께하는 것이 다 나은 줄 이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주거주택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요, 현재 39.5%로 1인 가구가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을 보니까 내 옆 사람이 누구이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그렇게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또 옆집에 누가 사는지, 또 옆집에 어떤 아이가 있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들이 하물며 나에게 관심 갖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부담스러워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새벽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 저서 80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걸어가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인간적인 길과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할까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보여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하는 행위고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더불어 함께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하는 원리에 있어도요, 경쟁, 승리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협동하고 협력하고요, 연대하고 상생하는 게 더 우선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빨리 가기 위해서, 빨리 앞서기 위해서요, 혼자서 10걸음 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근데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요, 함께 가더라도요, 좀 늦게 가더라도요,
함께 한 걸음이라도 같이 걸어가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인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토끼가 빨라서 열심히 가는데 중간에 잠깐 낮잠을 잡니다. 그 사이에 거북이가 꾸준히 달려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토끼는 지고 거북이가 이겼다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현대에 맞게 다시 각색해서 만든 동화가 있는데, 보리출판사에서 나온 현대판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어느 날 늑대가 토끼와 거북이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시합에서 지는 동물을 잡아 먹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토끼와 거북이는 잡혀 먹이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갑니다. 당연히 예상대로요, 토끼가 거북이보다 한참 앞서 뛰어가지요. 근데요, 토끼가 갑작스럽게 당황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앞에 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거북이가 열심히 와서 토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끼야, 내 등에 업혀라고 합니다. 이때 토끼를 업고 거북이는 강을 건너갑니다. 강을 건너자 토끼 혼자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북이와 토끼가 이 골인했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러자 많은 이 동물 가족들이 한호성을 치고 늑대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춘 채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토끼와 거북이의 스토리래요. 여러분,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서 앞서가는 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서로 협력해서 함께 가자는 취지에서 이 현대판 토끼와 거북이 이 스토리가 나왔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토끼와 거북이의 스토리를 여러분 우리의 교회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에도 토끼처럼 빠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토끼처럼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장점이 다 다릅니다. 할 수 있는 일도요, 다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그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를 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름 속에서 우리는 자꾸 틀림을 발견해요. 너랑 나랑은 달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랑 나랑은 틀려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다른 달란트를 주었다는 건 뭡니까? 그 다름 속에서 서로 하나 되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함께하면 혼자서는 생각지도 못한 창의성이 발휘되고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유혹과 지혜에 빠지기 쉽지만 함께하면 구렁이에 빠질 때 건져주고요, 연약할 때 격려해 줍니다. 혼자서 누워 잘 때보다 두 사람이 누우면요 훨씬 더 따뜻한 법입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싸움을 홀로 감당하면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기 쉽지만 함께하면 그 좌절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 속담 중에 친구 없는 사람은 오른손을 잃어버린 왼손과 같다라는 속담처럼 여러분, 친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배우자도 한평생 사랑하며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을 내 곁에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도자는 이제 둘에서 셋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서 맞설 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고 맙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혼자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둘이면요, 맞설 수 있어요. 근데 셋이면요, 어떻게 된대요? 끊어지지 않는데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거죠. 혼자 사는 삶은 힘들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둘이 사는 삶은요, 어느 정도 맞설 수 있어요. 근데 셋 이상 함께하는 사람은요, 든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보다는 둘이나 셋, 그 이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을 이루는 비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라는 시를 한번 우리 다 볼까요?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올란말이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이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 동무하고 가자. 내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너가 와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여러분, 이 시가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너무 유사하지 않으세요?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 동무하며 함께 가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특히 영적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요, 영적으로 혹한 찬바람이 부는 것 같고요, 냉랭함이 매섭게 몰아치는 깊은 사막의 그런 밤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고 뜨겁게 할지라도 혼자만의 열기로는 결코 버틸 수 없는 게 요즘 시대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와 함께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따뜻하게 해주는 귀한 통로가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나만 알았던 사람들이, 혼자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나오면서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타인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함께하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디아코니아입니다. 만약 내 안에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없다면,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관계 맺음과 사람의 열심을 앞선 수고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교회는 하나도 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코이노니아도 있어야 되고요, 디아코니아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열심으로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혼자만의 카리스마와 권력과 직위와 직분으로 교회 공동체가 좌지우지 되는 것도요, 이건 결코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다움을 상실한 교회이고 그저 자선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는 내 생각과 내 관점보다는 공동체의 관점과 생각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에요.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런 수평적인 관계, 이런 평등한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동무, 친구와 같은 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는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벼라 공동체가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지 125년 정도 됐나요? 근데 이 짧은 시간 동안요,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고요,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분열과 시기와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상실한 것은 교회의 제약 때문이고 교회의 수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교회가 한 번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딴 음성을 듣기 때문에 분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주님을 섬기고 있고 그분의 말씀은 이 온 세상에 동일합니다. 이 교회 설교나 저 교회 설교의 내용은 상호 모순될 수 없습니다. 저의 메시지나 옆 교회 메시지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면 결탄코 교회의 분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없이 분열되고 시기와 다툼의 연속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인간의 이기심이 말씀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자기에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말을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제약의 말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교회는 분열되는 것이에요. 그뿐만인지 아세요? 듣는 성도들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목사님의 말씀만 듣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을 인간들이, 전하는 인간이나 듣는 인간들이 여기에 제약이 들어가고 이기심이 들어가고 유익과 정욕과 탐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칼 바르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딴 음성을 듣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과 이기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가요? 우리는 한 공간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지만 특정 다수의 입김과 생각으로 교회 운영을 자주자다 보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와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 하나됨과 일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칼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와 겸손하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인간적인 의견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겸손과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요,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에베소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라고 새 번역은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십시오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겸손해라, 온유해라, 인내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그동안 알고 있는 것들 그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천천히 다른 성경 책장에 놓으면서 묵상하는데 희한하게 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번역한 너그럽게라는 말이요,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너그럽게라는 말 듣기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이 단어를 개역 개정에서는 용납하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용납하다의
이 사전적 의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납은 간용의 또 다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남을 용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포함하여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를 그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그럽다, 용납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럼 너그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가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까지도, 도저히 함께하기 힘든 스타일까지도 주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부끄러운 고백이죠. 저는 알게 모르게 마음에 안 들어 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제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뭐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튼 뭐든지 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 말은요, 결국 제옥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마음이 간장 종지만큼 작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 마음이 좁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의 모난 성격을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라는 말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개척한 지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제 스스로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연락하는 폭도요,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고요, 저의 삶의 행동 반경이요, 현저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저의 성격이 모난 것도 많은데 너그럽지도 않은데 더 너그럽지도 않고요, 용납하는 폭과 이해도요 더 좁아지는 모습을 제 스스로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책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그럽게라는 말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왜 너그럽게라는 단어에 마음이 와닿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결국 오늘 메시지는 제가 저한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살이도 너그러운 마음만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용납하게 되고요, 더불어 함께 하나 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너그러움이 부족하거나 없는 채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을 한다면 그건 나만을 위한 겸손이고 나만의 온유가 되고 나만의 인내가 되고요, 나만의 사랑이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나를 위한 신앙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과 온유와 인내, 이 사랑에 너그러움이 그 밑바탕이 있을 때에, 이것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우선시 되었을 때에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그 너그러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용납도 수용도 포용도 하물며 용서까지도 가능한 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교회를 세워가려는 마음도 좋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향점을 바로잡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너그러움의 마음이 가득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 벼락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삶을 익히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성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교회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그리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